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믿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사해서 거기 거실 등이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고치려고 그 이제 거실 등을 2개 주문해가지고 제가 달려고 이제 거실 그 등을 다 해체했습니다. 해체하고 제가 등을 2개 달고 연결했습니다. 근데 연결했는데 불이 한쪽만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이거 지금 연결했는데 한쪽이 안 들어와. 그래 할 수 없이 관리소에 이야기해가지고 관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달아주는데 관리인이 이거 왜 뛰냐고 이거를 그대로 놔놔야 내가 달아줄 건데 다 떼가지고 두들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설치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또 설치하니까 2개 다 불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항상 변수가 생기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변수가 생각하고 또 변수가 있고 변수를 또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막 틀림없다. 이건 내 생각이 옳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주장하기 전에 우리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이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맞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내어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찾았지요? 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근성을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당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 외치는 것을 뭘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당연히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을 회피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 허공을 치는 말씀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메아리가 내가 공정을 맴돌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거역의 영을 준다. 거역의 영. 사회 전체, 나라 전체 다 거역하도록, 세계 전체가 거역하도록 이 거역의 영을 뿌립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거역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를 거역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역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할수록 거역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계속 불평불만해 오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거역의 영이 충만하도록 충만히 이렇게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거역이 충만한 사람들은 조직을 다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죠? 광야 생활에서 힘들다, 물이 없다, 배고프다, 거역이 충만해서 계속 불평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항상 틈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아멘. 생각의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좋지 싶지만 여러분 생각은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 아멘. 막 생각이 막 복잡하면 안 돼. 오늘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목사님 말씀이 이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아닐 텐데 그런 의심 그런 생각들 이게 자꾸 이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생각이 막 많고 복잡하고 생각이 분열되면 정신병이 걸죠.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마귀가 자꾸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다 그럽니다. 지식은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자꾸 이거를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여기에 자꾸 신경해야 되지. 여기에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다 메아리 부인다. 메아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려다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날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상을 주고 배에 올랐다. 아멘. 자, 이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럼 요나는 그냥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 선포하기만 하면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나가 할 일은 그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요나의 생각 때문에 요나의 생각. 왜 하나님 왜 이방인에게 왜 말씀을 줘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이방인은 별 중요하지도 않고 이방인은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이방인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에 거기 대제국을 건설하고 막 성장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큰 힘을 가진 나라.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항복하면은 다 살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복하면 막 창으로 눈을 빼버리면 눈알 빼버리고 죽이고. 그게 이제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이 나라가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너는 다 아수르에 굴복해라. 그 공포를 주어서 복종시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에요. 그 나라가 확 일어서니까 그죠? 그 요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러면 구원받을 텐데,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잔혹한 민족들이 돌아오는 게 싫은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잔혹한 민족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쁜 놈 있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응?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 요나가 이런 마음들입니다. 저 아수르 저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 그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딱 내려갔는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가 있는 겁니다. 야, 요나의 생각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좀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자기 확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다 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이 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응?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럼 당연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이 동물의 그 뭡니까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입니까? 동물의 세계입니까? 그 보면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누구 떼나 또는 그 물소 떼나 톰슨 가젤 이런 이제 초식 동물 사냥하는데 초식 동물 항상 무리로 이렇게 떼거리로 있거든요, 그죠? 그 떼로 있으면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제일 처음에 사자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 무리를 지금 흩습니다. 사자가 막 따라가면 무리가 한쪽을 도망가잖아요, 그죠? 한쪽을 가고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한 마리가 옆으로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이쪽 길을 가야 산다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그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건 내 생각이 확실하다. 이 길로 가면 확실하다. 그래서 딱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충만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반드시. 사울이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이것만 생각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나라의 기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 나라의 기초를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 위에 세워놓았다.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어 나가려는 사람이다. 이 나라의 기초, 나라의 기초가 저거야 어떻게 세우느냐. 그럼 사울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생각.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하니까 이 노래에 완전히 이 다윗이 뒤비져버렸다. 이 백성들의 그 인기가 다윗에게 탁 쏠리니까 여기에 막 열받아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인기에만 집중하면 그 인기는 어떻습니까? 인기는 다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신기루이에요. 신기루. 백성들의 그 인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의 변덕이 줄 것도 하면 줄 것도. 오늘은 와 그랬다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게 무리고 군적이에요. 군적. 여러분도 사람의 말에 사람의 그 인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 3명과 한 전장에서 다 비참하게 죽었다.
그 왜 그러냐? 사울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높이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이 막 자기를 높이고 만만이라 그래도 백성들의 그 인기에 자기가 좌우되지 않았다. 다윗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걸어간 인생을 걸어. 그러니까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나의 오른편에 계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가 소천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한참 그 성령의 역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 조영기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했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커지고 더 왕성해지니까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 왜 그럼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했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요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려고 이단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교리에 또 신학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몰려드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목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건 목사들 자기 생각. 신천지가 이단인데 왜 이단입니까? 신천지는 지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단인 거예요. 박태선이가 왜 이단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이단. 박태선이가 아무리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만희가 지금 20만 명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람을 모아도 내가 구세주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 신천지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게 강해지니까 말씀이 부어졌는데도 말씀이 임한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죠?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내 생각이 그게 내 생각이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받을 수가 없다. 지 생각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 여러분 설교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해석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벗어나면 이단이지. 그러나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은 거야. 그 왜냐? 내 마음이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순종하기 싫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막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이방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저렇게 잔혹한 민족은 죽어야 돼. 저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 이제 불을 다 받아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 내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깨달음이 많고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 미약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3장 1절에서 3절 자, 3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전해 이르기를 이르시되 일어나 적성을 쓰고 내게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에게서 전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승업이더라.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여러분 요나가 이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임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거부하다가 고생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니느웨가 쭉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그만큼 컸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이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로질러서 가는데 3일 길이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했냐면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 아주 만에. 듣든지 말든지 막 지나가면서 여러분 3일 길인데 그걸 하루 만에 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근성근성 막 빨리 지나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막 40일 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서 막 지나가 버렸다.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요나가 이렇게 고생했으면 그죠?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은. 그 높은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려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혹한 그 민족들이라도 그 백성들이라도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렇게 크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나는 자기 생각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현실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길 말씀이 주시는 길 이런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내 생각. 그 뭐냐? 이 자꾸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서 자꾸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복, 풍성한 복,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척하면서 2016년에 개척을 해서 그리고 이제 2016년 10월 달에
개척하면서 뭐 전도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집사람과 인하면서 그러면 입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찬일 그때 그럼 입양하기 전에 먼저 위탁을 해보자 위탁을 했어 위탁. 그 이제 친모가 2달 해찬이를 키우고 친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아기가 입양을 가야 돼 입양. 근데 해찬이는 가게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해외 입양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외 입양. 여러분 해외 입양 가면 애들이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느낍니다. 생긴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또는 호주에서 이렇게 살려면 그게 이 생긴 모습 때문에 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정신적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니까 지금 이제 해찬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굉장히 말 안 듣지만은 잘 크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뭐 입양 위탁 2달 해봤으니까 입양하지 말자. 이렇게 선택하면 오늘의 열매처럼 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는 거죠. 우리 해찬이 때문에 또 은율이도 오고 또 이 둘째니까 또 은별이도 오고 이렇게 3명이나 우리가 입양하고 위탁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2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결과는 분명해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근데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충만해서 내 생각이 올라와서 그렇게 나의 길을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믿음의 그런 거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또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낼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